우리에게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등의 소설로 잘 알려진 미국 출신의 세계적인 문학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어니스트 해밍웨이에 관해서 조셉 스토어웰이란 분이 선데이 다이제스트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천부적인 문학적 재능을 가졌던 해밍웨이였지만 그는 자신의 삶을 마치 배터리가 없어서 소리가 죽어가는 라디오에서 더 이상 전류를 꽂을 것이 없는 것 같은 외롭고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 속에 사는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해밍웨이가 현대 사회의 시각으로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의 이런 고백은 꽤나 충격적으로 들립니다. 그는 노인과 바다를 통해서 1953년에 퓰리처상을 수상했고 그 다음 해에는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습니다. 잘생긴 근육질에 모험심이 많았던 해밍웨이는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아프리카, 쿠바 등 이국적인 장소들을 돌아다니면서 글을 쓴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통신 기자로 여러 전쟁에 참여했고 또 거물급 사냥꾼들과 사냥을 즐기고 투사도 경험하면서 또 테이블 밑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실 수 있는 호탕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4번 결혼했고 특별한 도덕적 제약이나 윤리적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을 소유한 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세 때 박격포 폭발로 인한 사고를 시작으로 계속 불운한 사고들을 겪다가 말년에 연속되는 2번의 비행기 사고 후유증과 우울증으로 인해서 그는 화창한 일요일 아침에 자신의 머리에 산탄총을 쏴서 61세의 나이에 비참하게 자신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해밍웨이의 삶에는 다른 사람이 거의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 일리노이주 오크파크 복음주의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의 조부모는 선교사였고 그의 아버지는 의사로서 전도자 D.L. 무디와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해밍웨이의 가족들은 기독교의 엄격한 규범을 따랐기 때문에 해밍웨이도 어린 시절에 그리고 청소년 시절까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턴 기자로 일하다가 세계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적십자 소속 운전병으로 전쟁에 참여하면서 해밍웨이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절망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의 기독교에 대한 열정은 시들어졌고 결국 그가 어린 시절부터 믿었던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게 되자 그는 자신의 진정한 삶의 의미를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연속적인 사고들은 주님께서 계속 그가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과 지혜와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로 알려진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하나님께 주신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음악은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을 새롭게 하는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없어야 하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곳에는 진정한 음악이 없고
단지 악마적 헛풍소리만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하는 자신이 작곡한 곡들의 시작이 언제나 지저스 주바라는 단어의 머리 글자인 JJ라고 썼는데 이것은 Jesus Help라는 뜻입니다. 그는 음악을 시작하면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음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작곡한 곡들의 마지막을 SDG라는 이니셜로 끝냈는데 이는 Soli Deo Gloria라는 라틴어의 머리글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65세에 뇌출혈과 잘못된 안구 수술로 눈이 보이지 않게 되는 어려움을 겪고 생을 마감하게 되지만 해밍웨이와 그의 삶은 목적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서 전혀 다른 삶을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복된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기념하는 절기 중 부활 주일만큼 기쁜 날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또한 주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활주일에 또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의 목적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 싶은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입니다. 이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고 오늘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아직까지 그렇게 못했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인지 기도하시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고 또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도 매일 아침 기도하며 하나님께 오늘 저를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영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또한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돌아오면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말씀과 사랑을 전하시기를 원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에게 시간을 많이 주셨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오전이나 오후 커피 타임을 가지며 친구들과 만날 때 주일 설교 때 들었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또 내가 지치고 외롭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내게 보내셔서 위로해 주셔서 참 감사했노라고 전할 때 우리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만나러 갈 때 매일 빈손으로 가기보다 어느 날 맛있게 구운 쿠키나 빵을 조금씩 담아가지고 가서 나누어 주면 그 작은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여유로운 물질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도울 수 있습니다. 어떤 한 권사님은 얼굴도 모르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코비드로 인해서 혹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식료품 카드를 만들어 몇 분께 나눠주라고 하셔서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고맙게 생각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가지고 더 아끼고 모아서 이 은행 저 은행에 쌓아두는 것은 욕심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래하는 재능을 주셨다면 우리가 우리의 실력을 남들 앞에서 멋지게 발휘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여기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노래는 어디든 가서 부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에는 관심도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목적을 모르거나 잊은 자들일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없는 기독교인들은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같을 것입니다. 그녀가 이상한 나라에 가서 채쇼 고양이와 나눈 대화에서 앨리스는 자신이 그곳에서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고양이는 그것은 네가 어디로 가고 싶으냐에 달려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자 앨리스가 나는 어디든 상관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고양이는 그럼 어느 길로 가도 상관이 없겠네. 그렇게 대답해 줍니다. 앨리스는 어디든 도착만 하면 된다고 말하자 고양이가 계속 걷다 보면 어디든 틀림없이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앨리스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나는 갈 곳이 없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딘지 모르지만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혹 자신들이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고 삶의 목적과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모닝글로리라는 책자에 그런 사람들의 공허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가장 위대한 시인 중 하나인 조지 바이런은 나의 인생은 누렇게 변한 잎 같고 꽃과 생명의 열매는 사라졌고 벌레와 상처와 그리고 오직 슬픔만이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유명한 시인은 36살에 병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카툰 만화와 유명인들의 캐리커처를 잘 그린 것으로 미국에서 가장 이름을 날렸던 랄프 바토는 39살의 나이에 뉴욕 맨하탄의 펜트하우스 아파트에서 총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기 전에 이런 메모를 베개에 남겨놓았습니다. 내 삶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고 나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고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나는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었고 집에서 집을 옮겨가며 세상의 여러 아름다운 나라들 여행했지만 하루 24시간을 채우는 장치를 발명하는 데 지쳐버렸습니다.
그는 배우였던 자신의 아내가 자신과 이혼하고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 유진 오닐과 결혼하게 되자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유일한 여성을 잃었다고 방황하다가 삶을 자살로 마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이처럼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채워져야 하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의 허전함을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의 빈 곳을 사랑하는 자녀나 배우자나 혹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으로 채우려고 사람에게 집착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누구도 주님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용납해 주시며 품어 주시는 분은 없기에 결국 우리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나 집착으로 우리 마음의 빈 곳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의 빈 곳을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우려 합니다.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 쌓아두는 것으로 위안을 삼려 하기도 하고 남들이 부러울 만한 좋은 집, 고급 차, 명품 물건들을 소유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 보려 하지만 더 많이 가질수록 더 커지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기에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더 채우려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명예와 성취를 이루어 자신의 허기진 마음을 채워보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결코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발전과 유익을 위해 쓰는 시간과 물질은 아깝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은 아깝고 무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봉사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나만을 위해서 내 욕심대로 살다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미션을 여쭤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또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루하루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분명 있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주님께 속한 자들이기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채워야 하는 것을, 이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채우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천국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